14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의 왕. 네,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네, 당연히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의 왕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시고 아브라함을 모른다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모세가 인도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비뽑기로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기로는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이 섬길 자, 나의 왕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왕이 여호수아일 때는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가 왕인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 또한 여호와가 왕이라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방신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방신을 버려라. 여호와께 향하라. 그러자 이 백성들 또한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이라고, 이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방신을 섬겼을 때,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우상 숭배를 하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네이다, 여호와를 섬긴나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 행하심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경우에 있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맹세하여서, 이렇게 맹세한 거를 스스로 증인이 되었거든요. 스스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뭘로 증인을 삼았냐면요, 돌까지도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성소 곁에 있는 아래, 여기에 돌도, 이 돌에도, 이 돌도 증인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딴 말하지 않도록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 돌까지도 너희가 하는 말을,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여호수아는 단단하게 결단을 시켰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향하라고. 그들이 알겠다고 여호수아를 섬기겠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자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독한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신에게 돌이켰습니다. 이제 가나안 신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가나안 신을 믿는 그들의 왕이 가나안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압제를 받게 합니다. 징벌을 합니다. 징벌. 이 징벌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부산, 리사다임, 그리고 모압, 그리고 또 여러 나라, 또 뭐가 있을까요? 블레셋, 미디안, 이런 나라들에게 계속 징벌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징벌을 받자 이들은 빨리 돌이키지 못해요. 빨리 깨닫지 못해요.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여서 빨리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되는데, 빨리 보니까는 7년 걸릴 때도 있었고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18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압제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당하다가요,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서야 부르짖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방법이요,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자라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신데요. 이때는 구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 예수님을 예표한 많은 믿는 자들을 세우는데요, 그들이요 아주 대단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 온니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훗, 이렇게 왼손잡이 에훗, 기드온, 이렇게 많은 사사들을 세웁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이
이런 징벌, 부르짖음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잠깐 사사가 구원을 합니다. 이 사사 살아있는 동안, 드보라가 살아있는 8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동안만 숨이 좀 튀었어요. 그리고 다시요 사사가 죽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원위치 가나안의 신을 우상숭배를 합니다. 네, 또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징벌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징벌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물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러한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왕이 있는데도, 여호와가 왕이신데도요, 여호와가 왕인 줄을 모릅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이에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보다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의 우상이 아닌 아주 가지각색 아주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여호와가 왕인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우리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도 왕을 섬긴다. 그럼 우리의 왕은 뭔가? 이 왕은 여호와인가? 예수님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지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마 말로만 여호와라고 하고 말로만 예수님이라고 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부르짖는 게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계속 또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 그것도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어떤 긍휼일까요? 이 긍휼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거를 나타내거든요.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인내하심. 다 똑같은 말이죠. 뭘요? 돌아오기를 인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방 나라에 흡수되지 않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이 않도록 하심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에 흡수돼 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만 이방 나라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사사를 보내면서, 이 사사들을 보내면서 끝내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요,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갖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은 없고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노예 생활, 이 노예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람들과 흡수되지 않도록, 이 출애굽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도록, 이 노예 생활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뭘 받았냐면 신의 산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며 너희는 하나님 백성,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늘 각자가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감사해야 되죠. 부활에 감사해야 되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요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호와가 왕인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요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증거가 없습니다. 그 어디 가서나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가 전도를 하나 안 하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